칼럼 마룻바닥 기도의 주제로 21번째 설교입니다. 쇠 기둥으로 서라입니다. 제가 자주 읽는 칼럼에서 깡통과 쇠 기둥의 차이점을 말했어요. 깡통과 쇠 기둥을 이 사람과 신앙의 비유를 했는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무릎을 쳤어요. 탁월한 적용이다. 대단한 통찰력이다. 깡통 같은 사람이 있고 쇠기둥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깡통 같은 사람은 발로 차면 찌그러져요. 밟아도 찌그러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찌그러져요. 그래서 이 깡통 같은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상처뿐이야. 어릴 때 상처, 중학교 때 상처, 학교 다닐 때 상처, 회사 다닐 때 상처, 이 교회에서 상처, 저 교회에서 상처, 지금도 상처, 그때도 상처. 속이 비었기 때문에 치는 대로 때리는 대로 찌그러지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때려도 찌그러지고, 삽으로 때려도, 몽둥이로 때려도, 발로 차도 찌그러지고. 혹시 여러분 이야기 아니십니까? 상처토성이. 뭔 말을 못해. 이 사람한테는 말한 대로 찌그러져 버려. 이야 사람이야 했다가 안내원이 신발이 그것이 뭐요? 확 찌그러져 버려. 이야 했다가 목사님이 김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으로 불렀다가 확 찌그러져 버려. 열받아서 교회 못 다니겠네. 화가 나 죽겠네. 시험 들어 죽겠네. 저것이 한두 번이 아니란 게. 내가 한두 번 했으면 이러겠는가. 항상 나보고 이권사라 건단 게. 내 이름은 안가 몰라. 확 찌그러지는 거야. 온갖 찌그러진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거야. 깡통 같은 인생. 발로 차면 찌그러지고 몽둥이로 쳐도 찌그러지고 소리는 요란한데 찌그러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쇠기둥은 다릅니다. 속이 꽉 찼습니다. 쇳덩어리로 채워진 이 쇠기둥은 발로 찬 놈이 더 큰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 쇠기둥 같은 사람은 뭐 어때 흥치 뿡 그러면서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요즘 꽃꽂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 깡통 같은 인생은 확 찌그러져 가지고 꽃꽂이고 뭐고 안 해버려야 쓰겠다. 목사님 나 이제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저 잡고 죽기 전에 나 이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저것이 한두 번 나한테 시비 건 것이 아니란 말이요. 내가 꽃꽂이 하면 꽃꽂이 시비 걸고 떡을 하면 떡이 맛없다고 시비 걸고 청소하면 청소시 엄마 저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깡통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쇠기둥은 말한 사람 입이 아파 불어. 요즘에 꽃꽂이 그렇게 안 하거든. 너 보고 한 거 아니거든. 이 잡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꽃꽂이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뭐 어때? 치고 나가. 당당하고 쫄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맷집이 좋다거나 할까요? 넉살이 좋다거나 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당황치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혹시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꼽으라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다.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제가 샬롬 스쿨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키우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약해지지 않냐.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리그는 이 세상인데 자꾸 울타리를 쳐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들끼리 따로 키우면 애들이 약해져 가지고 노지에서 큰 놈은 다 짱짱한데 이 원실 속에 큰 놈은 약간 이놈이 약간 우리끼리 현찮아 가지고 도시에서 온 놈같이 얼굴 색깔이 흰옷끼리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늘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왜 만들까요? 원실을 왜 만들까요? 노지에서 키웠더니 뿌리를 내리지 못해.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원실을 만들고 하우스를 만들어서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니까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 채 세상으로 내몰리니까 세상에 가서 음매에 기죽어 그리고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창조론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온송이가 진화했다 과학 시간에 배우면 음매에 기죽어 찌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알기는 알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는 했는데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유학 가고 군대 가니까 확 찌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실 속에서 시간을 두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뿌리가 딱 내려진 사람들은 절대 요동치지를 않지요. 찌그러지지를 않지요. 진화론 앞에 음매 기죽어 하지를 않죠. 그런데 제가 이 깡통과 쇠기둥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 제가 이론을 보완하려고 그래. 깡통 이론, 쇠기둥 이론으로 비닐하우스 온실 이론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샬롬 스쿨이 왜 필요한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 깡통을 쇠기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주도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쇠기둥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깡통 같은 인생을 쇠기둥으로 만드시는 전문가였어요. 다른 사람을 다 제쳐두고 제자들 보세요. 완전히 깡통 아닙니까? 속이 텅 빈 깡통, 들어있는 게 없는 깡통, 배운 게 없는 깡통, 소리만 요란한 깡통. 빈 깡통이 소리가 크지 빈수레가 요란하잖아.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빈 깡통이 소리가 크지 빈수레가 요란하잖아. 아니 제자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발끈하고 상처를 받고 전형적인 깡통,
계집종이 한마디 하면 벌벌 떨고 아니야 다 울음소리에도 벌벌 떨고 로마 군인들이 오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군인들의 손에 잡혀가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군인들을 딱 보니까 칼을 딱 빼가지고 야 이 새끼 죽여버려 아야 칼 집어넣어라. 그 짝닮아간 무 자르는 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냐. 내가 저것들 죽이려면 하늘의 군대를 못 동원하겠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또 예수님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맨날 베드로 네가 크냐 요한이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누가 하고 짝짝 말하고 열등감 충만하고 빈깡통 소리가 요란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잘 안 받아들이니까 이 동네를 확 불질러 버립시다. 개소말닭. 수시로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마귀가 나쁜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그 생각을 딱 받아먹고는 그렇게 또 흔들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완전히 깡통이야. 깡통.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 뭔 말하면 안 삐지십니까? 목사가 혹시 이름 잘못 부르시면 안 삐지십니까? 죽으라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목사가 축복 안 해주면 혹시 형 제뽕 내가 이제 안 해먹어야겠다 이런 거. 김치 담그면 못 하겠냐? 수시로 배추 던지고 무 던지고 왔다리 갔다리 저희 교회처럼 딱 숫자가 얼마 안 된 교회는 제가 다 파악합니다. 얼굴에 수시로 흐림 맑음 겠다가 다시 맑았다가 흐림 또 흐려지려고 함 비오려고 함 뭐 다. 근데 그것들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들겠다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데 다음날 목사네 변함없이 저 양반이 소가지는 있다냐. 때로는 의심이 들 만큼 제자들이 개판 5분 전입니다. 완전히 지멋대로입니다. 깡통입니다. 소리만 요란합니다.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안 떠납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니까 매가지를 잡고 죽기를 왜 죽습니까? 못 죽어요. 죽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쟤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깡통들입니다. 애기 깡통들. 새로운 아장으로 보낼 인생들이야.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사도들의 모습은 차원이 다릅니다. 더 이상 깡통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찌그러지고 상처받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합니다. 관원들을 놀라게 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세상 중심에 쐐기둥으로 딱 서 있는 느낌입니다. 간원들이 여러분들 발로 찼다가는 지대 바라 웜에 바라봐 죽겠네. 저것들 왜 저렇게 되어버렸다냐. 우리가 하는 그 베드로 맞냐. 깡통 같은 그놈들 아니냐. 쐐기둥으로 딱 마치 계시록에 우리 예수님께서 딱 빛난 주석 쇳덩어리 팔, 힘없이 못에 뚫려버린 팔이 아니고 쇳덩어리, 뚫을 수 없는 쇳덩어리 팔을 가지고 딱 서 있는 성리자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계시록 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의 복장입니다.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차후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자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 딱 서 있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어찌 빈깡통이, 어찌 소리가 요란했던 그들이 한마디 하면 찔려버리고 한마디 하면 자빠져버리고 계집종의 말 한마디 벌벌 떨어버렸던 그들이 관원들의 말을 듣고도 비틀대지 않는 쐐기둥의 인생이 되었냐. 두말할 것 없이 성령 충만. 빈깡통을 무엇으로인가 채웠어. 빈깡통을 쇳덩어리로 채우니까 쐐기둥이 됐어. 그 쐐기둥
태는 원리 무엇을 채웠냐? 나를 끄집어내고 나의 못된 것들을 끄집어내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운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깡통 아닌 쇠기둥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내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끝까지 돈 받고 거짓말 안 하는 게 증인이야. 어떤 상황에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증인인데, 이 시대의 증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버립니다. 깡통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했으면 가야 되는데 가기로 했다가 안 가버려요. 우리의 구원이 내 믿음의 고백,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믿을 수 없는 구원이에요. 예수님 피값으로, 예수님 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 성령으로 채우니까 빈 깡통이 쇠기둥이. 계집 중에 말 한마디 듣고 배틀을 했던 그들이, 관원들이 너 계속 그렇게 복음 전하면 목을 잘라 죽이겠다. 그래도 죽이세요. 내가 어찌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쇠기둥으로 탁, 교회에 쇠기둥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연말 되면 목사님들도, 안 그래도 목사님들 머릿수가 별로 없으신데 또 머리가 한 개뚝이 또 빠지시겠네. 요즘도 회장 하겠다가 못 하겠다가, 하기로 했다가 안 하겠다가. 목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싹 이름을 빼버리세요. 물론 못 하겠다 할 때 사랑이 필요해서 목사님 나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 그런 분은 돼지고기 같은 것 말고 소고기를 사주세요. 소고기를 사주면 단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 원리를 모르고 자꾸 아직도 자아가 충만해서 못하겠다, 싹 빼시면 돼. 그 부서를 없애면 돼. 밥하면 성질내는 사람 있잖아요. 없애야 돼, 그 부서. 그럼 밥을 어떻게 먹냐? 안 먹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쇠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어.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고 딱 쇠기둥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채울 때, 성령이 나를 주도할 때 쇠기둥처럼 딱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원래 빈 깡통인데 들어있는 게 없는데 쫄리지 않고 말빨이 딸리지 않게 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흥치뿡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인상 이상한 사람만 봐도 설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칼 들고 죽인다고 와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5천 명이 있어도 쫄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50명 앉아 있어도 벌벌 떱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할 수 있다. 쇠기둥이 될 수 있다. 불화살이 다가오는데도 다 바닥 쳐내버리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도, 조롱을 듣고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놈이다. 몰랐냐?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시비를 걸어도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된 놈입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 설교 잡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집중해버려 설교할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너무 무기력한 인생이고 못난 인생이고 찌질한 놈으로 보이니까. 나 같은 놈이 뭔 설교를 하겠냐. 그런데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다시 십자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집사입니다. 집사.
그런데 이 스데반은 깡통 집사가 아니고 쇠기둥 집사예요. 쇠기둥 집사.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줄 알았습니다. 돌 들고 이 사람을 치니까 흔들려 버리고 아이고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탁 쇠기둥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듭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아이고 걸음만 나 살려라 도망가 버린 게 아니고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빠져서 기도한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탁 쇠기둥같이 집안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엄마가 쇠기둥처럼 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그 집 자식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하고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는데 수시로 흔들리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깡통. 김 집사님 상처, 이 집사님 상처, 목사님 상처, 부목사님 상처, 일가정교회 상처, 이가정교회 상처가 충만해서 늘어놓으니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스데반 집사인데 목사같이 다 쇠기둥의 증인.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우와 아닌 말을 법정에서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약속 걸어놓고 증언해주기로 와가고는 이 약당들이 가서 돈을 딱 한 뭉탱이 주니까 그 돈을 받아 퍼먹고 와가지고는 거짓말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야 이 새끼야 봤잖아 이 새끼야.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은 조용히 보시지만 나는 이렇게 내가 진짜 이게 연기를 하면서 본다니까요. 자기를 죽여버려 오베 봤잖아 이 새끼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이 새끼야. 돈 받아 처먹고 이 새끼야. 목회하면서 이런 인간들이 많잖아요. 쇠기둥처럼 탁 버텨줘야 될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버려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쇠기둥처럼 탁 버티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노래를 한번 하고 제가 쉽게 답을 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뜸을 들이고 아주 극적인 순간에 다 그러세요. 대충 뭐 빨리 말해줘. 아니죠. 찬송하는 거 봐서 또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가고 안 하면 계속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찬송 성령 충만 들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성령 충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 끝까지 가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 뜨겁게 성령 충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 끝까지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이 말씀 충만 새롭게 아멘. 말씀 충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죽던 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세상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 강하게 은사 충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업 모두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업 모두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깡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가 깡통되니까 상처가 많아요. 목사님의 삶의 스토리, 사모님의 삶의 스토리를 풀어놓으면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강대상에 서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판사가 자기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판결을 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이 판례가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하지만은 예전에는요, 치유되지 않은 판사를 만나면 교통사고 걸렸다, 무조건 최고형을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 학대당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 중에 연쇄살인범이 되잖아요. 상처. 인생을 뜯어보면 좋은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가 터져 나온 게 아니고 상처투성이. 그러니까 지난날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요, 다시 치유받은 상처로 드러나면 별이 되고 은사가 되고 참 은혜 받은 통로가 되는데, 아직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깡통이라서 그래요. 깡통은 강아지가 차도 굴러가고 찌그러져요. 숟가락으로 탁 쳐도 찌그러져요. 몽둥이로 치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밟아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아따, 알았으니까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게요.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뭐 한 방에 1편에 다 나오던가요? 7편까지 9편까지는 가야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말씀 충만, 찬송 충만, 감사 충만 다 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9절 10절. 오늘 본문은 아니네요. 1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아파트 당첨권, 그 다음에 감옥 가 있는 아들 출소, 수능 만점, 이것들로만 보는데 그 다음 절을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다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야지, 아니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그 아빠 당첨권부터 뭐 이것들을 다 어떻게, 가장 좋은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때 내 속이 꽉 찹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꽉 찹니다.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왔다 돌아가시면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목회할 때도 놀라지 않고 쫄지 않아야 목회가 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놀라지 않고 쫄지 않아야 노래가 잘 불러지고, 피아노 경연대에 나가도 놀라지 않고 쫄지 않아야 경연대에 우승할 수가 있어요. 항상 수능 점수 안 나온 놈들은 쫄려가지고 놀라가지고 답을 밀려 쓰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항상 울고, 우리 시험 때 보면 항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잠을 자고 검토를 다 하고 기도까지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시간이 끝나지를 않는데, 소심한 놈들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막판에 쓰다가 답안지가 찢어져 버리고 울고, 선생님은 내라 선생님, 놀라서 쫄려서 소심해서 뭘 해도 놀라지 않고 쫄지 않고 여러분, 그리고 또 때로는 답안 찢었으면 이번 시험 배려버렸네, 다음에는 잘 봐야 쓰겠네, 이렇게 나오면 될 텐데 답안지 잘못 썼다고 죽어버려야지 살아서 못하겠냐. 놀라고 쫄고 놀라서 쫄려서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다 후회하더라고요. 왜? 놀라서 쫄려있는 상태로 결혼을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이 내가 다 양보를 해버리고 완전히 아쉬운 게 많아서 네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다 양보해가지고 나중에는 후회를 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눈이 돌아오면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놀라지 않고 쫄지 않고 가장 담대한 상태에서 판단이 서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깡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참 멋진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가 흔들 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너를 가지고 놀려고 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유혹에 빠지지 않냐?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괴계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왜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목사가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름이 두 번이나 김계동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 내용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목사의 실수도, 인생 돌아보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다 유익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다 알게 돼, 깨닫게 돼. 그래서 깡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주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왜 코로나가 왔는지, 코로나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신문 쪼가리 하나 보고 뉴스 보고 정부 말 듣고 움직이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교단의 큰 어른들이 뭐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탄소 중립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뭐 탄소를 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께서 SNS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년에 다 좋으니까 코로나가 또 터질 수가 있는데 교회 예배만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장관이 안 건드리기로 했다. 웃기고 계시네. 처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놀기감이 안 됐어야죠. 코로나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뭐 방역한다는 조치 아래 예배당 우리가 문 닫겠습니다, 모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려. 정부는 거리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드려버리고 마치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진 나오니까, 물론 그 확진자가요 교회에서 걸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고 마트 갔다가 식당 갔다가 어디서 감염된 온 건지 모르는데 그건 관심도 없어.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발 코로나. 그 놀라운 것은 뭡니까? 기도했더니 이 코로나 가운데 뉴스 보도에 전 세계 교회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메인 샵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령 감동을 주시더라고. 윤영아 백목사야, 네 교회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 전화가 왔, 진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 온 거예요. 언제 그렇게 건물을 많이 세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 숫자가 막 TV 나오기 시작하니까 언제 교인이 이렇게 많이 늘었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성령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청사교회가 어떤 교회야? 청사교회가 어떤 교회야? 광주 그러면 청사교회 어떤 교회야? 찾아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때 홈페이지 관리만 했고 유튜브 같은 설교를 안 올렸거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 이제부터 네 교회 좋은 말씀들, 세대통합 관련된 이야기들을 올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올리기 시작했고 방송국과 연결을 했더니 방송국 설교 방송을 내버리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요 이렇게 유튜브 설교, 방송국 설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구TV에서 이제 두 번째 방송, 오색 오감 세대통합이 대안입니다. 두 번째 시간, 노아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갑시다. 이 얘기를 오늘 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노래 불렀던 제가 텔레비전에 출연해가지고 또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 홍보 영상을 또 우리 러브 쉐어라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임을 또 전 세계에 알려주는 프로그램 제작하겠다고 PD가 또 보내왔습니다. 기도를 하면 왜 이 관난이 왔는지, 기도를 하면 왜 저 집사가 깡통짓거리를 하는지, 왜 기도를 하면 장로님이 갑자기 인상 쏘고 달라드는지, 기도하면 다 나오니까. 장로님이 인상 쏘고 달려들어도 때로는 내가 딱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또 나 흥분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문제를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때는 딱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반대일 때가 있어요.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날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딱 기도하면서 성령 감동을 또 줘요. 그러면 또 그대로 딱 순종을 하면 딱 답이 나오고. 기도하면 왜 아들 딸들이 그러하는지, 기도하면 왜 어디서 무엇이 왔는지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마귀가 흔드는 시험 앞에 요동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들은 아따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요. 눈을 못 뜨겠어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정말 밀 까부르듯 계집종에도 흔들리고 닭소리에도 흔들리고 군병 앞에도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 가룟 유다는 은 30, 돈 쪼가리에 흔들리고. 그러고 보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모두 다 깡통처럼 찌그러지지 않았더라고요.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불태워 죽이겠다,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한마디에 원맥이 죽어 찌그러진 게 아니고 요동치지 않고 죽이세요, 던지세요, 네 그리 안 해도 난 네한테 절 안 합니다, 네 좋을 대로 하세요. 왕이 얼마나 열받아 버리겠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 이랬는데 죽이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가 별짓거리 다 해도 나는 네한테 절 안 합니다, 네가 준 밥 안 먹습니다. 찌그러지질 않아. 한마디 딱 하면 찌그러져 버려. 교회들도 정부가 한번 찌그러져 버려. 코로나 시대에 온매 기주고 찌그러져 버려. 묻어다 버리고. 시골은 더 한다면서요. 군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탁 때려 잡아버린다면서요. 엄마. 처음에 저희도요 찌그러질 뻔했어요. 깨닫고 나서 우리 김만원 목사 저 뒤에 근육이 제일 좋아 우리 교회에서. 구청 직원이 밀리지를 않아. 이걸 또 알려줬더니 김만원 목사가 참 순진하고 단순하고 알려준 대로 해버려요. 쫄리지 마라, 놀라지 마라, 밀리지 마라. 그리고 말을 좋게 하면 좋게 하고 말을 싸가지 없으면 너도 같이 싸가지 없게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중에 예배했던 것은 김만옥 때문에. 어떤 분은 김만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 무조건 막 밀어붙여버린다고. 웃기고. 공무원이란 게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대충 다뤄주면 항상 짓밟으려 그래. 그런데 뭔가 자꾸 신경을 쓰이게 하면 올 때 아따 거기 가기 싫은데 또 싸워야 되겠네. 아따 막. 근데 뭔 말하면 바로 잡겠습니다. 이 설교 바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다음에는 봐준 게 아니고 아예 1번으로 올려놔. 다음번에 뭘 통제할 때 청사교회 1번. 왜? 말 한마디 하면 벌벌 떠는 교회. 그런데 말을 안 듣고 개기고 달라들고 원리를 가져오라 그러고 이런 거기다가 중간점에 써놔. 이 교회는 쉽지 않은 교회. 그러나 완전히 아주 꼴통 이렇게 하면 이건 국민혁명당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어떤 목사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보고 국민혁명당 가입해달라 그러더라고. 나는 뭐 의뢰받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해보자 이렇게 올 줄 알았더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목사님 교회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 그래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신다 그러면서 바르게 하려면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귀하시고 소중한데 저는 아직까지 당 가입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예수당에서 복음당에서 청사교회 당에서 일을 하랍니다. 쫄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니까 비밀한 세계 마귀의 계계를 딱 하니까 실체를 알아버리니까 쫄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깡통처럼 요란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어. 느헤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기도했던 사람, 수일 동안 기도했다. 근데 성벽을 제거하는데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니들이 웃기고 자빠져 있네. 니들이 뭘 하겠냐. 요동치지 아니하고 칼 차고 각자 임무를 분담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지 않습니까? 목회의 기본은 놀라지 않고 쫄지 않는 것. 항상 와이프들이 와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 올해 목회 끝나서 절반이 떨어져 나가버릴 것 같아. 이때 그 말 듣고 뭐 조치를 취하잖아요. 완전히 허상이에요. 허상. 여자분들은 쫄고 놀라고 이래서 남자의 또 보호가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참조하지만은 여보 가만히 자빠져 계세요. 목회는 내가 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모님께서 또 막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사모님이 세계돈 갖고 목사님께서 또 그러셔가지고 사모님께서 가만히 있어. 당신은 내가 다 정리하고 올 테니까. 당신 누가 뭐라 그랬어? 내가 갔다 올게. 김사 집에 가서 정리하고 박집사 만나서 정리처리하고 교회 뒤로 불러내서 패고 해서 딱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러든 저러든 둘 중에 한 분만 하시면 돼. 쇠기둥으로 딱 버티고 계십니다. 사람 말이라는 게 안 들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사적으로 성도들이랑 만나서 막 놀고 이런 걸 별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공적으로 만나면 말을 가려서 하는데 사적으로 만나면 지들이 평상시에 있었던 말을 함부로 해. 교회를 보는 눈빛이 제가 봤을 땐 틀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기퉁이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떨어져요. 또 하나님을 보고 말씀 붙잡고 비전을 선포하고 가야 되는데 한두 사람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잖아요. 그럼 이게 참 힘들어. 그래서 저는 항상 당회 딱 하고 당회에서 결정이 딱 되면 재직에는 당회를 돕는 역할만 하게 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듣고 참조하고 이러면 약해져 버리더라.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세우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지혜를 채우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깡통처럼 가벼워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뭐 말 한마디 하면 네, 저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술 먹어라. 예,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고독하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가벼워지지 말자. 쇠기둥이 되자. 어떤 자리 있든지 간에 다 그 자리 버티고 서 있자. 삐치지 말자. 돌아지지 말자. 어떨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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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떨 때는 이러지 말자. 아멘 아멘 안 해도 좋으니까 그래도 평상시처럼 아멘은 하자.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설교 때문에 은혜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별로 그 인간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곳에서 조만간에 또 은혜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이니까. 감정에 따라서. 깡통이야. 들어있는 게 없어. 그런데 말은 많아. 어떤 말을 하는데 근거가 없어. 지하고 틀리면 이 교회는 이상하다 그래. 내가 뭐가 이상합니까? 이리 와보세요. 이상한 거 말해보세요. 그냥 이상해요 그냥 이 교회는. 왜? 전에 교회랑 틀려요. 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왜 우리 교회는 설교 전에 헌금하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설교 후에 헌금을 해. 자, 이거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것 보고 이상하다 말할 수 있잖아요. 설교 전에 헌금도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설교 전 헌금이 맞아요. 다 드리고 받고 끝나는 게 예배입니다. 드리고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겁니다. 헌금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정성 드리고 마음 드리고 다 드리고 말씀 받고 끝. 드리고 받는 원리입니다. 어떤 분은 또 왜 헌금 함을 입구에 안 만들어 놓고 우리는 헌금 바구니 주께 드리네 돌리냐. 우리는 애들까지 헌금연을 시키거든요. 그럼 애들이 돌아가면요, 어떤 분은 애들한테 이래. 아니 애들이 헌금 바구니 드릴 테니까 지나가라고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 애를 봐서라도 헌금 안 할 사람이 또 하더라고요. 왜 바구니 돌리냐. 헌금 더 많이 하게 하려고 돌립니다 저는. 그럼 또 교회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헌금 드림이 복이라면서요. 그럼 목사가 드리게 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덜 드리게 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당연한 지금은 모르니까 아깝지만은 나중에 심어놓은 것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심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부흥회 와가지고요 그냥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재밌게 해놓고 가버려. 그 사람 좋은 강사 아니야. 부흥회 강사라는 것은 뭔가를 확실하게 제대로 가르쳐놓고 가는 사람이 강사야. 특별 수업이 특별 수업. 그러면 헌금을 가르쳤으면 어떻게든 헌금을 딱 하게 하고 심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말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 생각에 신학적 지식 근거 하나도 들이대지 않고 이 교회는 이상하네. 네가 더 이상해. 나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사랑이 없어? 너 우리 교회 아니었으면 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우리 교회나 되니까 우리가 너랑 놀아주는 거야. 뭐 사랑 없어? 까불지 마라. 사랑 없다 그래 항상. 우리 교회나 되니까 너랑 놀아줘.
안 그렇습니까? 교회나 되니까 그런 인간이 놀아주지. 지 맘대로 성질 부리고 했다가 안 했다가 하기로 했다가 안 나와버렸다. 어디 캠프가기로 했는데 지가 불판 가져오기로 했다가 안 나타나버려. 불판 전화 안 받아버렸다. 그래놓고 이게 사랑이 없어. 너는 밖에서 만났으면 죽어버렸어. 너는 진짜 교회니까 형제님 그러시면 안 돼. 전화해 주셔야지. 어떤 교회는 자꾸 치유사역 그래. 치유사역. 사람을 눕혀놓고 내장부터 눌러가지고 귀신이 내장 속에 들었으니까 뱉어내라. 그래서 검정 봉지를 가지고 막 눈구멍을 막 찔러가지고 눈 찔르면 막 오바이트 쏠리고 막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나는 치유의 과정은 눈을 찌르든 배창살을 누르든 매가지를 꺾든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눈구멍을 찔렀으면 이제는 건강해져야 되잖아. 엎어놓고 내장 파열될 때까지 귀신을 몰아냈으면 이제는 이 인간이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 환자야. 사기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가 문제예요? 계속 환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치유받을 생각이 없어. 퇴원할 생각이 없어. 애들이 한번 병약하면 계속 병약하기가 쉬워요. 왜?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프다고만 하면 엄마가 다 용납을 해줘. 형 장난감도 지껏, 형 옷도 지껏, 언니 것도 지껏. 아프잖아 네 동생은. 줘. 아프다 그러면 그래서 얘는 퇴원할 마음이 없고 건강해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프다 그러면 체육 면제, 소풍 면제, 또 군대 가서 아프다 그러면 제대. 다 걸어가는데 아프다 그러면 차 타고 가, 행군을. 그래서 군대 갔다 오긴 했는데 행군을 해본 적이 없어. 열애 항상 열애. 예수를 믿는데 항상 간증이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로 전도를 해야 열매가 없어. 치유 힐링 이걸 강조하는데 문제는 건강해지지 않아. 깡통 펴는 수준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깡통을 펴주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맞았냐, 우엄이 얼마 아팠냐 펴주고, 멍둥이로 맞아봤냐, 우엄매 이건 제대로 펴서 갖다 팔로 밟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펴줘.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얻어맞냐? 깡통을 쐐기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깡통을 쐐기둥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빨간 약 발라주면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야, 쫄지 마야, 놀라지 마야. 근데 어때? 나가면 쫄리니까 나중에 아예 기도원 같은 데서 같이 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운영하는 기도원들 보면요, 다 그 마을 집단에 아파트가 있어. 그곳에서 함께 살자는 거야. 다른 데 안 나가. 치료를 받았으면 빨리 가서 이제 죽 그만 먹고 뼈다구를 뜯어 먹으면서 갈비를 뜯어 먹으면서 김치 막 삶아 먹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정성 목사님께서 저 앉아 있으면 내가 누구도 기도해 오라 그랬다, 누구도 기도해 오라 그랬다. 제가 웃으면서 아버지 오시겠습니까? 안 오실 겁니다. 근데 백정성 목사님께서는 그분들을 오래전부터 관계를 했던 분들이에요. 저는 잘 몰라. 알긴 알지만 깊이 있게 몰라. 근데 제가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지난날에 그 목사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감격에 참 멋진 후배였고 멋진 동역자들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돈벌이 하는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찌하다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너 와서 기도해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가 성령 받아서 목사 대접받고 살았지, 우리가 학문이 있어서 대접받은 거 아니잖아. 목사답게 인정받았던 것은 성령께서 나를 쓰실 때 목사였고 멋졌는데
우리 지금 이게 뭐냐? 다시 기도하자. 다시 엎드려 성령 충만 받자. 다시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보고 오신 분은 없어도 백정성 목사님, 백소남 목사님 이런 선배들이 초대해서 오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동기방 50명 60명 방에 있는데 동기 총회 칠산 앞바다 해 먹는다 뭐 한다 그러면 올리면 답이 쫙, 내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쫙 샬롬 마룻바다 현수막을 딱 올리잖아요. 아무도 답을 안 달아요. 침묵. 니나 기도 많이 해라. 올해는 다 충만하다. 저는 누구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언제 멋진 인생이 되냐, 언제 무시당하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네 교회 장인 장모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이 있는데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틀림없는 지적입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쇠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저는 식구들이 있는 만큼 부담스럽습니다. 왜? 목사를 개무시하니까 목사 아버지는 더 천덕꾸러기 돼버립니다. 누가 인사도 안 합니다. 목사가 빈깡통 취급받으면 함께 있는 장인 장모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누가 차 한잔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쇠기둥처럼 탁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저는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랑 장인 장모님이랑 밥을 거의 못 먹습니다. 진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쫙 그분들을 섬기는 것을 봐요. 제가. 그럼 어떤 분은 너 부르자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진짜 아들의 효도는 뭡니까? 제가 빈깡통 취급받는 게 아니고 쇠기둥 목회를 하는 거죠. 쇠기둥 목회만 제가 똑바로 하면, 우리 최사래 권사님 오셨는데 저분이 예전에 은혜 받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 양반이 많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위도 맞아요 목사님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 은혜 받을 때요 저희 아버지 교회로 선교비를 보내준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놔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한테는 생선 안 가지고 와도 부모님한테는 막 윗다만한 막 생선도 갖다 줘. 제가 생선 갖다 줘. 아버지 생선 좀 갖다 드세요. 이게 쪽팔리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해야지 어디 나가서 우리 장인 장모나 챙기고 있고 장모님 밥은 먹었습니까? 아니 밥 먹자는 사람이 없대. 와, 내가 그래서 어이 김 목사님 장모 좀 챙기세요. 챙기세요. 이렇게 목회한다면 얼마나 제가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러나 쇠기둥의 자리를 지키면 제가 섬기는 것보다 더 왜 그분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깡통되지 말고 쇠기둥 되는 거예요. 쇠기둥.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기둥으로 우뚝 서 있으면 후대가 열리고 가문이 열리고 됩니다. 빈깡통처럼 여기가 돈 번다 오 저기 돈 번다 오 다 망합니다. 다 망해. 끝까지 쇠기둥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딱 버티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결국은 가문도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 통치를 믿고 오늘 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 기도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직분자 안 세웁니다. 정관에다가 써놨습니다. 새벽기도 직업상 못하는 사람도 하지 마라. 이건 나는 먹기식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직분자가 돼야 되는데 당신은 목사랑 사사건건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사람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를 해야 된다. 우리 마룻바닥 기도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홀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이 기도의 거장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기도의 거장들이 앉아있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 아들, 딸들이 샬롬 속을 친구들이, 청년들이 앉아있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똑바로 세워지잖아요. 한국교회 까딱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한 사람만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이 수억 명, 수천 명을 죽기로 인도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시대마다 어둠이 있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샬롬 아룻바닥 기도에 목요일 날 빠지지 맙시다. 스케줄표 잡을 때 목요일은 아무 일도 잡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면 깡통 같은 인생이 아니라 쐐기둥 같은 인생이 되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왔다가 지 발이 아파서 도망갈 것입니다. 청사교회 감히 누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빈 깡통 되지 말고 상처 들어놓지 말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쐐기둥들이 다 됩시다. 마음속에 근심이 주 예수와 다하려라. 슬픈 마음 아래라. 주 예수와 다하려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이 주 예수와 다하려라. 슬픈 마음이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다하려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주 예수와 다하려요. 은밀한 죄 내게 있노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다하려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으니 주 예수와 다하려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다하려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와 다하려요. 앞을 나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다하려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와 다하려요.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다하려요.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도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가 내 손에 든 겁을 꽂지 말아라. 천막이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마음속에 근심이 주 예수와 다하려요.
결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